예,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에, 칼로 물 베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검도하는 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칼을 갖다가 탁 뽑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그 칼이 물을 탁 이렇게 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검도에서 칼집에서 이렇게 뽑는 것을 발도라고 합니다. 이 싸움의 시작, 전쟁의 시작인데요. 이 발도에 따라서 이 검도에 많은 유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칼을 뽑는데 신속 정확한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적을 제압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발도도 중요하지만 칼을 다 끝나고 칼집에 집어넣는 것을 납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도의 고수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이 납도, 칼을 칼집에 넣는데 그 납도의 도를 잔심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로는 남을 잔자, 마음 심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칼을 얼마나 천천히 칼집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고수와 하수가 구별이 되는데 이 잔심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술이 끝나도 방심하지 않고 상대의 반격에 대비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절제하는 자세를 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은 발도로 했지만 마무리는 이 잔심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검도하는 사람들은 이 마무리, 이 잔심이 더 중요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각각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생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다 다르지만 그리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 또 계획도 없고 무작정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도 실패도 하고 또 잘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일의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 내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는 얼만큼 이 절제의 삶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다들 외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요 9가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9가지 열매로 9개의 열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열매의 성격이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마무리는 절제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덕목 중에 앞에 8가지는 다 타인에게 남과 관련해서 나오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제는 자기와 관련해서 나오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도 열매의 완성은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의 삶을 사느냐. 성경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이 성경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보고 싶어도 보지 않고,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만지고 싶어도 만지지 않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듣고 싶어도 듣지 않는 내 마음속의 육체적 욕망이 지나치게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것이 절제인데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일의 완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목 및 레갑 족속들의 절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다 통독을 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으니 애써서 대항하지 마라.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35장 앞에 있는 34장의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많이 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적에게 대항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국하는 길인데 자꾸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망한다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려고도 하고 몇 번의 고비 끝에 이제 예레미야는 살아남았는데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이제 독대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제 마음이 급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가야 된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서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와김 왕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35장의 내용입니다. 3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3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참 이례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레갑 족속들을 성전에 딱 모아가지고 한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다 대접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아주 엉뚱하고 특별한 명령이긴 하지만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너무나 참 이행하기 쉬운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방에 있는 그러한 겐 족속의 일부고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항상 이스라엘 근처에서 유다 근처에서 맴돌면서 유다 백성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유다에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 레갑 족속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가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통독을 열심히 한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통독 때 느끼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개역 한글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개역 개정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주 단적인 예가 이 예레미야서 통독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많이 거슬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냐 인본 중심이냐 하는 그런 차이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그냥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호의를 거절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피신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은치가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나실인 서역을 한 몇몇 사람들만 포도주를 안 먹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먹는 그러한 생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게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더불어 얹혀서 사는 이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주는 이 포도주조차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조상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를 먹지 마라 했고, 두 번째가 집을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반드시 장막에 거하라, 텐트 속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이 레갑 족속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했겠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아마 그 유목 생활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목 생활에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바람이 불다가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배짱 마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니 거기에 대처도 하고, 또 이제 이민족들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짐승들이 또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셔서 약간 얼큰한 상태에서 대처하다 보면 망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뜻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못하게 했고, 집도 짓는다고 열심히 집 짓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농사 짓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혹시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렇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장막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해야 이동도 가능하고 임기응변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이 같은 명령을 했을까? 왜 포도주를 대접해라, 그런 명령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는 레갑 족속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의 삶이 그렇다, 그런 레갑 족속들과 마찬가지의 삶이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너희는 유목민 출신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텐트에 거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조상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도 똑같이 유목민 출신이면서 왜 너희는 이 레갑 족속보다 못하냐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에 예를 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갑 족속들은 조상의 명령이라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왜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원래 유목민 출신인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에 줬을 때 유목 생활에 너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좋은 땅 가나안을 선택해서 거기에 농사 짓고 정착하도록 살게 했다면 걱정하는 바 너희가 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유목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인데 그렇게 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레갑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면서 이스라엘 주위에서 맴돌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그들도 왜 정착 생활을 안 하고 싶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명령대로 우리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래 사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유목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면서 조상이 지키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들이라고 왜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집을 지어서 안락한 정착 생활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성을 지어서 적의 공격을 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유목 생활로 만족할 사람들이라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지켰고 거기에 필요한 조상의 명령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살지 못해서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에 피신하여서 덤으로 살아가는 얹혀 사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그들이 조상이 말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 백성들 때문에 살아간다면 포도주 그거 좀 마시라 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지고 얹혀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들의 이 절제의 삶을 이 와중에 이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로 일화로 35장에 집어넣으신 것은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며 얼마나 절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작은 나도 뭣도 모르고 시작했고 시작은 모든 환경이 다 달라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일의 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일의 완성은 마무리인데 이 마무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제의 도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내 삶에서 얼마나 절제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육체의 욕망,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얼마나 절제했는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올해 자동차 판매한 것의 4분의 1 정도가 외제차고 그 외제차의 가격은 대부분 다 1억 이상 되는 차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라는 이유로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해서 우리나라 차도 좋은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삽니다. 4분의 1이면 엄청난 판매량이 아닙니다. 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고 싶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맛집을 찾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맛있는 거 찾아서 전국을 도는데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볼 때에 절제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일의 완성을 하고 싶은데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절제가 안 돼서 잘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기를 원한 것도 이제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모든 거 내가 간절히 원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삶의 정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신의 명령이 아니고 조상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유목 생활에 필요한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이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런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타락과 방종의 길로 가기 쉽고 무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가 그런 것은 없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말띠라고 외국에 가서 말의 형상이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방에 가면은 말이 이렇게 뛰는 모습, 뭐 이렇게 달리는 모습 해가지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 여행 가면 사모님하고 늘 싸우고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말 그 형상 못 사면 안 그래도 뭐 수십 개가 있는데 그 못 사면 뭐 하는데 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의 마무리 완성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내 삶에 그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아쉽게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왜 나는 자꾸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8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덕목이고 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를 위한 덕목인데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레갑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18절 후반부에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레갑 족속들이 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성벽을 이렇게 쭉 지어가는 가운데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문은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비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레갑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입이 된 것이 아니라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지위를 주었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들이 레위인과 결혼을 하여서 제사 지내는데 땔감을 준비하는 나무를 준비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족속이 레갑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 조상의 이 명령을 이렇게 철저히 지켰던 절제의 족속들을 칭찬하셔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이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귀한 일들을 레갑 족속에게 맡겼고, 또 베낫 게렌 지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9개의 덕목 다 갖춰야 되겠지만 마무리, 완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함으로 고귀한 신앙이 성령의 열매로 승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애써야 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절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망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계시고, 다시 회복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때는 너희가 반드시 이 절제의 삶을 기억하여서 이 레갑 족속들의 일을 기억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세 가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지훈 집사님이 빵을 만들었다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빵 모양이 빵이 아니라 정말 감 같고 정말 꽃 같은 그런 모양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 집사님에게 만드는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그 만드는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출발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마무리는 절제의 마음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 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일에 아름답고 좀 성공적인 마무리를 원한다면 내 삶에 너무 내가 심하게 한 것은 없느냐? 내가 너무 먹고 싶은 한 것은 없느냐? 내가 너무 참 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것은 없느냐? 너무 자고 싶어 한 것도 없느냐? 너무 마시고 싶어 한 것도 없느냐? 너무 갖고 싶어 한 것이 없느냐? 돌아보고, 너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의 덕목이 아니다. 잠시 잠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해서 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 아니네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부를 건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뭐 있느냐. 너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이제 한 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본능에 따라서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입고 싶고 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한 절제의 삶이 없느냐 돌아보고 한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절제의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말, 성공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절제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절제로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레갑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었지만, 그리고 조상의 명령이었지만 그 절제의 삶을 순종하여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반열에 올라오게 하신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절제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내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러한 무절제의 삶을 산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절제의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